마태복음 13장 27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농사를 짓다 보면은 원치 아니하는 그 잡초가 많이 나오죠. 그게 이제 사실 다 합쳐서 가라지라고 표현되는데, 그걸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가라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6절 이후에 가라지 비유를 설명을 해줘요. 제자들이 와서 그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가르치시는데,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고, 즉 예수님이시고, 밭은 이 세상이고,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라, 여기 마귀로 표현됐고 원수라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 추수할 때의 그 시기가 세상 끝이다. 그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자,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를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이제 이 가라지가 이런 사람들이죠.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귀 없는 자가 없지요. 그러나 귀가 있다는 것은 깨달은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은 이 제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라지를 당연히 뽑아야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런데 못 뽑게 하십니다. 뽑지 말라. 이유가 뭐예요? 가라지 뽑다가 알곡이 상할까 봐서.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곡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계신가. 가라지는 나중에 다 묶어서 불에 태우겠지만은 알곡은 묶어서 천국으로 올려간다.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전쟁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양쪽이 서로 전쟁을 하는데 우리 쪽에 한 사람 죽고 상대는 10명, 100명이 죽었다. 그러면은 야, 우리는 한 사람밖에 희생이 안 됐고 저쪽에는 100명이나 희생되었다. 아, 그리고 좋아할 수 있겠느냐. 그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요. 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내 형제가 될 수 있고 부모가 될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고 한 가족이 될 수가 있는데, 내 한 사람, 내 가족 한 사람이 죽은 거, 저쪽 잘 모르는 사람 100명 죽은 거, 그거하고 관계없이 한 사람 죽은 것 때문에 너무나 우리는 괴롭고 마음이 아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가라지 뽑는다고 하는 그 일로 인해서 거기 쓸려간다고 한다면은, 가라지는 그냥 100다발이나 뽑았고 알곡은 딱 한 곡 휩쓸려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알고 그 하나를 더 귀중하게 여긴다. 자, 이 말씀은 우리 계산상으로는 그럴 수가 있냐 하는지 몰라도 이 알곡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식물이 아니라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 이 생명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내 몸 하나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다치고 오면 속이 쓰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세상 죄악에 휩쓸려서 범죄하고 불의한 길로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시겠는가. 그것은 사랑과 비례가 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만큼 저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얼마나 내 마음이 아프냐 하는 만큼 비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다쳤는데도 그까짓 거 괜찮아. 흙 바르면 돼. 된장 바르면 돼. 옛날 시골 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태연하고 아무렇지 않다면은 나하고 그 사람은 별 관계 없다 이 말이요. 그런데 내 새끼가 나가서 그냥 어디가 찌어서 피가 나오고 어디가 그냥 터졌고 그런다면 얼마나 호들갑을 떠냐. 그만큼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한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가라지를 다 뽑아서 없애고 싶지만은 하나라도 알곡이 상할까 봐서 이건 단순히 농사 짓는데 알곡 하나가 없어질까봐 그런 뜻이 아니죠. 우리가 농사 질 때에는 까짓 거 이렇게 많은데 하나 좀 없어져도 별거 아니지.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한 알곡을 표현할 때 우리 한 생명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니까 가라지가 그렇게 자라도 내버려 두라. 자,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정한 시간 잠시 드릴 말씀은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남의 가라지만 잘 보여요. 그렇죠? 남의 허물, 남의 단점, 남의 어떤 잘못한 것은 잘 보여요. 예. 안경 안 써도 보여, 그건. 그럼 관심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가라지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라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뉴스에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면은 내가 먼저 죽여. 그냥 판사가 이제 징역 선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저런 놈은 어떻게 제가 이 설교하는 이 자리에서 그걸 다 표현은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죽여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냥 우리가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고 그런데 이것은 가라지를 뽑을까요? 하는 제자들의 말과 주님께서 뽑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그걸 왜 뽑지 마라 그냥 뽑아버려야지 하고 나가서 주워 뽑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요. 그러면 주인이 야단치겠죠. 좋아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람이 잘못한 거, 그 사람이 실수한 거, 그 사람이 어떤 불의한 일을 한 것은 분명히 맞아요. 가라지가 맞아요. 그렇지만 내가 그 가라지를 뽑으라고는 주님이 허락지 아니하신다.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심판 권한은 주님께만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뽑아라 이렇게 어떻게 하라 안 하고 가만두어라. 추수 때에 추수꾼 시켜서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다 묶어서 불에 태워버리고 알곡은 알곡대로 천국에 모아드린다. 그 권한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월권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공무원이 어느 직책에
있는데 그 직책 이상의 어떤 고난 발휘를 하면은 그건 처벌감이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결제를 할 때 자기가 결제해서 할 것이 있고 자기는 중간 결제자고 위에 완전 최종 결제자는 대표, 뭐 시장이라든지 도지사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이라든지 그렇게 이제 결제자가 있는데 이까짓 것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 대통령 결제 받아서 해야 할 것을 밑에서 그냥 직원이 자기가 도장 찍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뭐 두말할 것 없이 처벌감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런데 대통령보다 더 존귀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내가 행사를 한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께서 도장 찍어서 허가가 나야 할 것을 밑에 저 말단 직원이 대통령 자리에다가 자기 도장 꾹 찍어서 이대로 하시오 하는 격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내 감정대로 내 지혜대로 내 지식대로 내 판단대로 무슨 일을 하기 쉬운데 그것이 가라지 뽑는 일이 우리 속에는 너무 많다. 다시 말하면 남을 정죄하는 일. 물론 가라지는 좋은 게 아니에요. 가라지는 누가 뿌렸어요? 원수가 뿌렸죠. 마귀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마귀가 뿌린 가라지의 모습은 포악하고 교만하고 자만하고 악독하고 불의하고 음란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뭐 이런 다 죄악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만두라 하는 것은 그걸 용납하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심판하는 권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사를 보아도 물론 검사가 기소를 해서 지금 뭐 무슨 죄 해서 올려서 이제 재판을 받는데 어찌 됐든 간에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는 아직은 그 처벌을 받을 수가 없지요. 물론 처벌 받아야 되는 일이고 그 처벌 받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 있더라도 판사가 무죄하면 석방이 돼야 되는데 판사가 유죄, 징역 몇 년 이렇게 결정이 나야 확실한 거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때 그 나쁜 거 맞아요. 세상에 저렇게 나쁜 짓을 하면 되겠는가? 자, 그런 것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내가 뽑으려고 하지 말자. 다시 말하면 내가 그 사람을 증오하고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그 사람을 그냥 돌을 던지는 그런 일은 하지 말라. 가라지를 뽑을까요? 가만둬라. 이 말씀의 의미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이 결제해야 할 일을 그냥 밑에 있는 말단 직원이 자기가 막 알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버리는 격과 같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인 그 판결권을 오늘 우리가 행사하고 있다. 그러면 월권이 하나님에 대한 권위 도전이 이것이 우리에게 죄가 될 수 있고 허물이 될 수 있고 잘못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 그랬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집에서 여자들이 자기 남편을 저 왼수 왜 사랑하기 위해서 그런가 보죠. 원수 좀 여담이지만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그 원수가 잘못을 저지른 것이 그 잘못이 아니다.
그 잘못도 다 뭐 그냥 유야무야 그렇게 뭐 이해하고 그것도 다 껴안으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잘잘못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을 하시되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은 그 분노가 먼저 일어나요. 특히 정치인들 또 선거철이 되면은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당에서도 서로 그냥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상대 당에서 나온 후보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것이 꼭 정치인들의 마음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마음에도 다 깔려있다. 이것을 우리는 벗겨내야 돼요. 어떻게 벗겨내느냐? 내가 그런 마음을 안 가져야지. 아이고, 요즘 정치인들 다 그 사람이고 다 그런 것이고 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내가 그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둬야지. 내가 내 마음에 나쁜 마음 안 가져야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 지난주에 잠깐 했지요. 손양원 목사님 아들 둘을 공산당원이 총살시켰어요. 총살시켜서 죽었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께서 그 아들을 죽인 자를 가서 용서하고 권면하고 그를 사랑하고 해서 자기 양아들을 삼았어요. 그 양아들 삼은 그분의 아들이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그 손양원 목사님이 일하시던 그 여수 애양원에 나병 환자들 돌보는데 거기서 또 그렇게 봉사를 하고 그런데 이게 사랑이고 이게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지. 당연히 이제 그 자기 아들을 총살시킨 그 사람을 처벌하도록 고발하고 뭐 벌받게 하는 거야. 법적으로 내가 잘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를 벌받게 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어떻게 그를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심판하시고 이렇게 저렇게 처리하지만은 내가 가져야 할 태도는 가라지를 뽑지 아니하는 것. 다시 말하면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기 아들로 양아들로 삼아서 그 아들이 그 손자가 또 손양원 목사님을 닮은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되는 그것이 금메달이라. 제가 올림픽을 보며 이 글에서 금메달감, 인류 역사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한 분을 뽑는다면 이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느 쪽에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나 스스로를 볼 때 나도 모르게 속에서 분노가 일어나고 저주가 나가고 저 뭐 이렇게 뭐 찢어서 어찔 놈 그런 분노와 증오가 나가기 이전에 혀를 차면서 안 됐다. 어찌하다가 그랬을까. 저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면 참 좋겠다. 그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오느냐? 아니면 분노가 일어나서 그냥 찢어서 어찌고 싶은 마음이 먼저 일어나느냐? 나는 잘 모르겠지만은 자기 자신은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는 알 거예요. 그렇다면 내 마음속에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분노가 먼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남을 미워하고 저주하는 그 마음이 일어난다면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내가 그런 일을 범하고 내가 그런 일을 행한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도 그런 일을 저지른 사람과 똑같은 본성이 내게 있구나 하고 이것을 회개하되 그냥 반성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 돼야 되는데 그 기도하는 생활이 단순히 아무개가 어쩌고 저쩌고 근데 하나님 그를 용서해 주세요. 그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물론 그 기도도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과 관계없이 항상 우리는 숨쉬기 운동을 하듯이 숨은 잘 때는 그냥 쉬나요? 안 쉬나요? 숨은 잘 때도 안 쉬죠? 쉬어야 하니까 안 쉬죠? 잠을 자도 숨을 쉬어야 하고 뭘 해도 운동을 해도 일을 해도 밥을 먹으면서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숨쉬기와 같은 그런 기도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이번 우리 집에 무슨 큰일 생겼네. 아이고 금식기도 좀 할까? 산기도 좀 할까? 그래서 기도가 아니라 평소에 숨쉬기 하듯이 꾸준히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맺는 그 기도가 될 때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랑을 이루고자 하는 그 손양원 목사님 같은 그런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고 우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이 가끔 이런 표현을 잘해요. 아이고 집사님은 천국 가면 큰 상 받겠네. 뭐려? 이번 교회 건축원금 그렇게 많이 했다 뭐. 그렇게 조금 연관시켜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천국에 가서 어떤 상을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이 내가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바쁘면 바쁜 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 마음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주여 하는 그 기도가 내 속에서 숨 쉬듯이 잠을 자더라도 숨을 쉬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든지 그 기도의 영적 호흡이 그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막 힘들어서 막 숨이 가빠가지고 자칫 잘못하면은 쓰러질 수가 있고 또 병이 나서 죽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인공호흡을 막 시켜서 호흡을 잘 할 수 있게끔 하잖아요. 우리가 영적 기도가 중단되면 영적 생명이 약해진 것이고 그 영적 생명이 약해지면은 딱 무슨 일을 봤을 때 저는 가라지 뽑아버려야지. 꺾어버려야지. 그 생각이 먼저 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을까요? 스스로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는 그 본성이 내 속에 있구나. 주님, 내 속에 이 마음이 녹아지도록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항상 이루어지는 항상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여 이 중심을 가지고 주여 이 한마디 속에 그 다음 말이 다 연결되는 그런 기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것을 용납하라 그것을 사랑하라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저 면석이 직원이 대통령 대신 무엇을 결제해서 막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월권하는, 하나님 대신 자기가 하나님 되어지는 것 같은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다. 고로 우리 마음속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더불어 영적인 교통의 기도가 이루어지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제일 먼저 어떤 일을 봤을 때 생각이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마음이 먼저 떠올라야지 저 그냥 이를 갈고 어떻게 죽일, 그것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면은 안 되겠다, 좋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리아의 남편 이름이 요셉이죠. 요셉이란 이름이 구약에서는 또 누구로 나와요? 애굽에 팔려간 그 요셉도 있지만은 신약에 나오는 마리아 남편의 요셉은 자기 정혼한 아내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됐을 때,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증명을 하고 사람들 앞에 내놓고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했냐? 성경에서 기록하기를 이 사람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인의, 자기 결혼할 여인의 부정을 얼마든지 들춰내고 이런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고 세장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할 때 이제 주의 성령 천사가 와서 그에게 모든 것을 계시하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남의 허물과 남의 단점과 남의 어떤 실수를 자꾸 들춰내려고 하고 그것을 자꾸 내 스스로 돌질하고 정죄하는 경향이 참 많은데, 저는 뉴스를 보면서 가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정치는 무슨 대학을 나오고 뭘 하고 그런 걸로 하는 게 아니라 정치는 덕으로 해야 된다. 덕이 뭐예요? 그런 마음, 그런 윤리, 그런 도덕, 그게 곧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도자를 뽑을 때도 그런 사람이 뽑혀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국가에 소망이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함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그를 들어서 목동이지만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오늘 뭐 경력이 어떻고 학력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그것 사람들은 그것을 많이 내세우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꼭 우리가 대통령 어떤 대선에 출마해서만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평범한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보통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것을 오늘 말씀의 표현으로는 가라지를 뽑을까요? 이 마음이 내 속에서 일어나지 않도록 늘 기도하는 그런 삶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